10월 달은 무슨 날이라고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주제로 해서 한 달을 보내봅시다. 왜 예배를 드린 것인가? 이상하죠. 교회는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느냐? 학교는 공부를 하는 데입니다. 그렇죠? 회사는 돈을 버는 데고, 그리고 정부 청의사는 정치를 의논하는 데고, 그럼 예식장은 뭐 하는 데일까요? 응? 결혼하는 데죠. 그죠? 영란 집사님, 결혼 또 하고 싶어요? 얼굴이 활짝 펴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아, 그러세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데냐? 이렇게 질문하면 딱히 대답할 말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교회는요, 예배를 드리는 곳, 기도하는 곳,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곳,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하는 곳, 그게 교회예요. 그 중에서 예배 드리는 장소, 예배 드리는 곳,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공동체의 모임.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의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 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여러분이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 네 것이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자, 그러면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는 제일 먼저의 행동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이 예배는 아무 데서나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예배를 안 드려요. 결혼식장에서 예배, 결혼 예배 빼놓고는 누가 드립니까? 일반 회사에서 예배, 신우의 예배 빼놓고 누가 예배 드립니까? 그런데 이 교회는 사람들이 볼 때에 예배 드리는 곳이다 라고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예배는 왜 드리느냐 말이에요. 모든 종교는 예배를 추구해요. 이상해요. 2000년 전의 종교나 2000년 후의 종교나 5000년 전이나 5000년 후나 모든 종교가 있는데 이 종교는 예배를 드리고자 해요. 누가 안 가르쳐 줬거든. 예배 드려야 누가 권면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종교에 가면은 비록 이 저급한 종교, 이 무속신앙도 귀신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은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도대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와 예배가 무슨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종교 속에서 예배를 추구하는 건가? 왜 그런 건가? 아니, 나는 예배 드린 개도 못 받고 예배 드린 코끼리도 못 받다. 예배 드린 돼지? 상상도 못 하죠. 근데 인간만은 자꾸 예배를 드린다 그 말이에요. 나가서 돈 벌고 공부하고 친구 사귀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가사를 돌보고 노동을 하고 그거면 다 되는 것 같아, 인간 삶이. 근데 인간은 예배를 안 드리면 못 살아요. 참으로 연구를 해봐야 되겠죠. 아니, 우리는 밥 먹기 위해서 돈을 벌어야 되고, 그러면 이 가정을 운영해야 되니까 가사를 꾸려 나가야 되고, 그러면 돈을 벌기 위해서는 직장 나가서 노동하고, 그러면 또 결혼해서 아이도 낳기 위해서 우리는 결혼도 하고, 그럼 다 된 거 아니? 뭐가 필요하냐고. 그게 바로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관념이에요.
거기다가 예배를 드린다, 교회를 간다 하면은 이게 잉여 행동 같아.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가서 넋두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교인들끼리 장난을 치거나 아니면 농담을 하거나 교제를 하거나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마음이 우울할 때 뭔가 필요할 때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가서 중얼중얼 거리거나 그것이 마치 잉여 행동 같다니까.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 유물론자들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눈에는 이게 아편으로 보이는 거야. 자, 우리는 이 종교를 연구하고 신앙을 연구하는 가운데 예배는 필연적이다. 그럼 어느 정도 필연적이냐? 예배가 끊어지면 인간이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인간 안에서 예배가 끊어지면 인간은 끝나다. 그럼 어디 인간 안에는 예배가 깃들어 있는 장소가 있는 거예요. 이걸 영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 이 영은 다른 게 아니야. 하나님의 의식이거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걸 몰라. 사람들은 그냥 마음만 있는 건 줄 알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자기를 인식하잖아. 인간의 마음, 인간의 혼은 말입니다. 자기 인식이거든. 자기 의식이야. 아,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내가 지금 기쁘고 내가 슬프다, 기분이 우울하도, 아, 나 지금 자존심 상했다. 전부 다 나에 대한 의식의 이게 혼이야. 혼. 그럼 이 육은 뭐냐? 육은 세계를 의식하는 거거든. 이 세상을 의식하는 거예요. 아, 저기 달이 떴구나, 해가 떴구나, 나뭇잎이 흔들린다, 사람들이 지나간다, 개가 짖는다, 자동차가 빵빵거린다 하는 것을 우리의 육신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의식하는 거예요. 육신의 감각을 통해서. 그런데 다른 감각이 또 하나 있다니까. 영적 세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부정한다 그 말이죠. 불신자들은 부정하고 더구나 유물론자들은 더 부정하죠. 하나님의 세계, 영적 세계가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 우리의 인간의 영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영은 하나님 의식이야. 육신은 세계 의식이야. 혼은 자기 의식이야. 영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보통 사람이 죽어 있어. 죽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나는 순간에 그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자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다르거든. 그리스도인들이 달라. 다르니까 이해를 못한단 말입니다. 이해를 못하면 이때 이해 못하는 걸로 끝나야지. 그럼 거기에 대해서 비판을 한단 말이죠. 교회를 가느니 성경을 보느니 하나님께 기도한다느니 예배를 드린다는 이런 비판을 합니다. 그들은 몰라.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몰라. 자, 예배는 인간의 존재와 은밀하게 긴밀하게 필연적으로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인간의 영이 살아나는 순간에 인간은 자, 이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은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예배를 드리냐? 예배의 대상은 딱 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지만은 성령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예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돕고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이에요. 만일의 경우에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배를 드리는 건 모두 다 귀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 외의 예배 대상은 다 귀신이에요. 어떤 누구라도 천사를 예배 드린다도 그건 안 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은 조금 더 그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심리 분석을 한번 해봅시다. 왜 그런 감각이 일어날까? 오늘 본문 말씀 속에는 몇 가지가 나타납니다. 온 천지야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세상의 모든 신들은 다 잡신들이지만 하나님은 땅과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예물을 들고 궁정에 들어가라. 빈손을 들고 가지 말라.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그리고 아름답고 거룩한 최선의 것으로 하나님께 예배할지어다. 여기에 대칭을 이루는 구절이 요한복음 4장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이 말의 신약적 짝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 말이거든. 그러면은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이 기독교 기독론적으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신을 숭배하고 하는 것 말고 이 기독교적인 올바른 예배 동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경탄과 감사예요. 경탄과 감사, 다른 말로 경외와 감사. 날 창조하고 우주를 창조하신 것에 대한 놀라운 마음, 놀람. 그리고 이같이 우리를 멸망에 빠질 자를 위해서 구원하신 그분의 구원, 이 두 가지가 감사. 사람들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밤에 나가면은 이 도시 때문에 하늘이 안 보이죠? 안 보여요. 별도 안 보여요. 그냥 달이나 쬐끔 보일까? 근데 이 도시를 다 떠나. 싹 떠나서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가서 이제 해가 저뭅니다. 석양이 지고 그리고 점점 밤이 옵니다. 밤이 9시, 10시가 됩니다. 그러면은 온 우주가 이제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허허벌판에 나 혼자 딱 서 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볼 때에 어떤 느낌이 들까요? 모든 사람은 놀랍니다. 기절할 정도로 놀라요. 이런 세계가 내 머리 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통 사람들은 모르고 살아요, 지금. 그러면은 그 놀라운 세계를 볼 때에 인간의 마음에 먼저 퍽 떠오르는 게 하나님이래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지혜롭다 하나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짐승과 동물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꿔내리라. 자, 로마서 1장 20절 이하의 말씀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더구나 중세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중세 이하의 사람들이 지금처럼 문화가 발달했었나요? 그럼 그들이 딱 나가면 온 우주가 보이잖아요. 저 하늘 저 멀리 은하수가 흘러내리죠. 그 은하수 안에 있는 별이 보통 2천억 개라고 하는데 2천억 개. 그 2천억 개가 별이 모여서 여러분 이 안개처럼 보이잖아요. 여러분 이 인간이 존재해온 인간의 숫자보다 지구 창조된 이래 인간의 숫자보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별이 더 많답니다. 저 바닷가의 모래알보다 별이 더 많대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고. 저 바닷가의 모래를 어떻게 세냐고. 그 모래보다 인간의 숫자보다 하늘에 있는 별이 더 많답니다.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 인간은 입을 딱 벌리게 됩니다. 그때 인간의 머릿속에 딱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딱 떠오르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런데 왜 사람들 하나님을 부정하느냐? 자, 다른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제 1차 관념과 2차 관념이 있어요. 1차 관념은 하나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저건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저거는 저게 어떻게 저절로 생길 하나님이 아니면 저건 해결이 안 된다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라고 하니까 우리 은하, 태양계 말고 우리 은하, 우리가 속해 있는 은하가 우리 은하야. 우리 은하에서 제일 가까운 은하가 안드로메다 은하란 말이야. 근데 그 은하 하나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별이 있단 말이야.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별. 한 은하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 별이 있는데 그 은하가 이 우주 안에 1000억 개에서 2000억 개가 있답니다. 응? 어떤 사람은 5천억 개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놀라운 웅장함과 질서, 그 다음에 아름다움과
들려오는 소리가 안 들립니까? 그거 보면서 여러분에게 무슨 소리가 들려옵니까? 소리가 들려오잖아요. 내가 만들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편 19편.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존재하신다는 사실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다. 그래, 아무도 들리는 소리도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그러나 그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다 알아. 온 우주에 울리는 소리는 내가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동적으로 이것은 발생하는 1차 관념이야. 근데 2차 관념에 은근슬쩍 떠오르네. 학교에서 안 배웠는데 아니야, 저분이 계시다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지장을 받아. 나는 내 뜻대로 못 살아. 저번의 뜻대로 살아야 돼. 항상 나는 저번의 감식 가운데 있어야 돼. 그렇게 살면 내 삶이 장애를 받아. 나는 내 뜻대로 내 원대로 살고 싶어. 그런데 항상 저번의 감시와 저번의 눈동자 밑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안 돼. 그럼 나는 내 정욕대로 못 살아 하면서 2차 관념이 일어나던 1차 관념을 억눌러 버립니다. 그게 로마서의 1장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들이 불의로 진리를 막더니, 불의로, 여기서 말하는 불의는 인간의 행동 불의가 아니라 인간의 마음의 불의를 말하는 거예요. 불의로 하나님을 막더니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놀라운 세계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놀라우신 분이거든요. 우리가 밤낮 땅만 보고 이 세상을 보면은 놀람이 죽어요. 눈을 한번 들어보세요. 임마누엘 칸트가 했던 말처럼 하늘에는 별, 내 안에는 도덕률. 자, 그 경외감 두 번째. 근데 거기서 안 끝나네.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날 구원하기 위해 오셨대.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날 위하여 그분이 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 십자가에 올라가셨다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죽으셨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그러니까 이거는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감사함이 발생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이 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전에는 그분은 몰랐어요. 우주를 보면서 놀라운 마음을 가졌는데 저분이 저렇게 멀리 계신 분이, 나와 상관이 없는 것 같은 저분이, 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저분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가진 천대와 모욕과 학대를 다 받으시더니 십자가에 오르셔서 십자가에 죽여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이게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만 그걸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뭐냐?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아니다. 이제껏 살면서 내 관심, 내 직장, 내 돈벌이, 내 가족, 내 취미, 내 자식, 내 부모, 내 친구, 내 학업, 내 진로, 내 가정, 밤낮 이 생각하다가 살았는데 이러다 난 죽는다. 너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다 네 생각이다. 내 가정, 내 몸,
내 건강, 내 부모, 내 자식, 내 진로, 내 미래, 내 친구, 내 결혼, 내 환경, 취미, 내 돈벌이, 내 연봉, 이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야, 나라고 하는 존재는 얼마나 추한 건가. 저게 안 보이냐? 저 앞에 한번 네 생각해봐. 밤낮 코끝만 보면서 땅만 보다가 저걸 보란 말이야. 미련하게 굴지 말고 저걸 보라고 눈을 들어 보란 말이야. 밤 하늘을 보기 위해서 저 야외로 한번 나가 보란 말이야. 그리고 저 창조주와 맞부딪혀 보란 말이야. 한번 인간이라면 그런 하나님 앞에 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내 몸, 내 마음, 내 기분, 내 자존심, 내 가정, 내 식구, 내 부모, 내 친구, 내 결혼, 내 자식, 내 진로, 넌 평생 그 생각하다가 살아왔지. 부끄럽지 않냐?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저분이 점점점 다가와. 그리고 세상에 오셨어. 그리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오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는 거예요.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그 피로 나를 지옥과 마귀에서, 죄와 죽음에서 건지시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냐고요? 안 되죠? 이거는 믿어야 될 상황이야. 이해가 안 돼. 거기서 우리에게는 놀라운 경탄과 더불어 감사함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거기서 놀라운 겸손과 감사가 튀어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낮 내 생각하던 이 머릿속에, 가슴 속에 내 생각 아닌 생각이 하나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러 온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주일날이기 때문에, 물론 주일날은 예배 드리는 날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오신 거죠. 그런데 조금 더 한층 더 깊은 동기로 한번 들어가 보자고. 나는 여기서 왜 예배를 드리는 것인가?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예요. 아시겠습니까? 경외와 감사, 경외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 이걸 누가 가르쳐 주냐고. 성경 말씀 외에 누가 가르쳐 주냐.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경외와 감사. 두 번째, 그러면 이렇게 예배 드림의 결과는 무엇인가? 이렇게 예배를 드림의 결과는 어떤 것인가? 예배의 결과, 삶을 순환시킨다. 자, 예배가 없는 사람은 제가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몸속에 혈관이 붙어버린 사람이야. 혈관이 딱 붙으니까 혈관이 피가 안 흘러 죽죠. 피가 또 순환이 안 돼. 피가 굳었어. 찐덕찐덕은 죽이 됐네. 그러면 피를 다 뽑아내고 다시 피를 걸러내서 피를 집어넣어야 돼. 이걸 일컬어서 뭐라고 그래? 응? 투석이라고. 투석. 피 가리를 해서 다시 집어넣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이 없고 예배가 없는 사람은 혈관이 없는 사람이나 아니면 혈관이 붙어버린 사람이나 똑같아. 물론 그분들은 몰라서 그렇게 했죠. 근데 그 모름이 결국 굳어버린 거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영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부끄러워해야 될 사람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께 예배 드리지 않는 사람은 정말로 창피한 사람이에요. 어떻게 살아가요? 왜 사는데? 밥 먹고 배부르기 위해서. 그러니까 너는 짐승이야. 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 교회란 말이에요. 삶을 순환시켜주잖아요. 삶을 순환시켜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런 질문을 해요. 교회를 가야 되는 주변에 교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교회를 선택해야 될까요? 했더니 어떤 분이 상담을 이렇게 합니다. 거기 가서 당신을 존중해주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그리고 애정이 풍성한 교회를 찾아라. 무슨 개떡 같은 소리입니까? 따뜻하고 위로하는 거 저기 친목계 가도 다 있어. 친목계 가세요. 아니면 술집을 가든지. 그런 교회 가면 안 돼요. 따뜻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주고 위로해주고 품어주는 교회를 가라. 그게 마귀가 하는 말이야. 마귀. 감성을 앞세우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감성부터 앞세우는 사람들 조심하세요. 그런 사람은 신앙이 없어. 진리를 앞세우란 말이야. 교회는 첫 번째 그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느냐 이걸 보라. 두 번째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있느냐. 세 번째 온전히 예배를 드리느냐 그 말이야. 이 세 가지가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야. 그런 교회 가면 안 돼. 따뜻하고 품어주고 나를 인정해주고 그게 마귀가 하는 짓들이라니까. 마귀가. 다른 거 다 없어도 괜찮아. 첫째, 거기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됐느냐.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이 제대로 전파되고 가르쳐지고 있느냐.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고 있느냐. 그러면 이 세 가지 속에 다 들어있어.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사랑스럽고 그렇게 찬란한 교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순환이 안 되는 거예요. 순환이. 예배가 없으면 인간 순환이 안 돼. 옛날에 제 친구, 어릴 때 제 친구 집에 놀러 가곤 했는데 친구가 가난하게 살아요. 근데 블록으로 만든 집이야. 블록 알죠? 블록으로 만든 집인데 그 집에 딱 들어가면은 좁은 공간인데 딱 방이 2개밖에 없어. 부엌도 재래식 부엌에다가 방이 2개인데 한 방은 5, 6명이 식구가 살아가는 집이 방이고 한 방은 예배당이야. 방 하나가 예배당이야. 거기 가보면 조그만 강대상이 있고 그리고 성경책 항상 펴 있어. 그리고 강대상 앞에 방석이 딱 하나 있어. 항상 그분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여러분, 우리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는 방 3개 다 내가 써. 방 다 내가 써. 사람들이 방 하나씩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거기에 예배 개념이 없어. 방 2개짜리. 그것도 내가 볼 때 한 2평밖에 안 돼, 방이. 그 2개 중에 하나를 예배당이야. 거기는 무조건 아무것도 집 하나도 없어. 방석, 강대상, 성경책 딱. 그리고 가족이 밤낮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해. 물론 그분이 장로님이야. 내 친구 아버님이 장로님이세요. 난 그 생각이 항상 떠나지 않습니다.
그 가난하고 그 보리밥 먹고 그렇게 힘들어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항상 예배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가정, 얼마나 복됩니까? 돈 받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방 3개씩 두면서 그 방에서 여러분 기도실을 기도 안 해? 여러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죠? 방 하나 최소한도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방 하나는 기도실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저는 제 안방을 기도실로 삼았어. 제가 사는 방이 안방인데 거기 낮이고 밤이고 주야장치 기도야. 성경 뭐 기도하는데요. 물론 거기에 뭐 장롱도 있지. 일단 마음에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서 한 장소를 잘라내야 돼. 여러분 모든 인간의 구조가 영과 혼과 몸으로 되어 있잖아. 그리고 가장 중심 부분에 하나님을 모시는 마음의 성전이 있잖아요. 그럼 인간의 지배구조도 그래야 돼. 지배구조도. 온통 가니까 다 생활, 뭐 장식품, 뭐 가구, 거기다가 옷 잔뜩 사진 걸어놓고 인간의 사진 잔뜩 걸어놨는데 예수님 사진 하나도 없어. 그게 기독교 가정입니까? 그게 신앙의 가정이에요? 그 부끄러워야 돼요. 여러분 안 그러시죠? 이렇게 그래서 예배 흔적이 있어야지 이게 순환이 되는 겁니다. 순환이. 그래서 내가 살고 그 집단이 살고 가정이 살고 나라가 살고 다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사건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건 하나가 나오죠. 문둥병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나병자. 그 10명이 평생 동안에 가족과 헤어진 상태에서 얼마나 소외받으며 얼마나 서름을 많이 받았겠습니까? 나병 환자는 더구나 더욱 힘들잖아요. 온몸을 붕대로 칭칭 감고 다니면서 때마다 붕대 가리를 해줘야 되고, 동네에 나가면 아이들이 돌팔매질을 해야 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면서 저리 가라고 전대를 받았겠죠. 그런 가운데 인간적 대접을 받았겠습니까? 따뜻한 밥 한 그릇 먹었겠습니까? 커피 한 잔 마셨겠습니까? 아니면은 지나가는 사람과 대화를 한번 해봤겠습니까? 평생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순간에 주님이 그럼 가라, 제사장에 네 몸을 보여라 하는 순간에 그들이 가다가 다 나버려. 다 나버립니다. 10명이. 그리고 그 기쁨과 그 감격에 겹서 9명은 다 도망갔어요. 근데 딱 한 명이 돌아오죠. 한 명이 돌아오면서 주님 앞에 무릎을 탁 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걸 성경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감사하는 마음,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이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니 라고 합니다. 그때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대요. 낫긴 낫어요. 낫긴 낫는데 순환이 안 돼. 예배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 한 명의 나병 환자는 앞으로 제대로 날 겁니다. 영혼까지 날 거예요. 이 나음, 주님께 받은 은혜, 주님께 받은 사랑,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제가 시간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를 안고 살라는,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를 품에 품고 살라는, 한시도 잊지 말라는, 여러분이 밥 먹는 거 잊어도 십자가 잊으면 안 된다는, 여러분이 친구를 잃어버려도 그래도 우리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날마다 저 피 흐르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래야 내가 겸손해지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고, 그래야 우리 주님의 희생이 얼마나 큰지를 매일마다 실감하게 됩니다. 그때 내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대한 경탄과 외경심리, 그리고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아니면은 갈라디아서 6장 14절처럼,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런 마음이 들게 됩니다. 내 가슴 속에서, 이 황폐한 가슴 속에서 경외감과 감사가 흘러넘치게 돼요. 그때 내 이 썩은 육체나 마음은 점점 소생이 되면서 하나님의 낙원으로 변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주님께 대한 믿음과 경탄과 감사를 갈 때 내 자신이 존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중시한 모든 삶이 제 질서를 잡게 되는 거예요. 여지껏 예배가 없었던 내 생활, 예배가 없었던 내 존재, 예배가 없었던 내 가정, 예배가 없었던 내 모든 직장 생활, 모든 예배가 없었어요. 그러니 이게 어떻게 회복을 하고 살겠냐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늘의 물질이 끌어오잖아요.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늘의 물질을 끌어와서 내 삶의 밭에다가 대는 거예요. 자, 내 삶의 밭이라고 하는 것은 흙이에요. 근데 이 흙은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러나 내가 예배와 기도를 통해 하늘의 물질을 끌어다가 내 밭에다 대게 되면 하늘의 물질이 내 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 삶을 순환시킨다. 삶을 순환시킨다. 우리 청소년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기 전에 엄마 아빠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가죠. 그러지 말아요. 무릎부터 꿇어. 하나님, 주님, 학교 다녀오겠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그거 1분도 안 걸려. 한 30초도 안 걸려. 그리고 가. 학교를 가면서 때로는 찬송도 하고 우리 주님의 말씀도 생각하고 학교 가서 생활하다가 집에 돌아와. 집에 돌아오면 책가방 다 던져놓고 밥 먹거나 아니면 뭘 하기 전에 무릎을 꿇어. 다시. 자,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로 중요한 보배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가르쳐 주셨겠지.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합니다. 갔다 오면 무조건 무릎을 꿇어. 주님, 다녀왔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제가 이렇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밤에 자기 전에 무릎을 꿇어.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가르치는 거예요. 주님께 경배하는 관계, 주님께 감사하는 관계를 가르치는 겁니다. 이거 실천하세요. 이 실천하게 되면 여러분이 이 다음에 젊은이가 되잖아. 굉장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과 관계, 지성과 영성이 넘치는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내가 청소년만 들으라고 여러분이 이 얘기했겠어요? 어른들 들으라고 한 얘기예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게 안 했잖아요. 출근하기 전에 무릎을 꿇고, 갔다 와서 무릎을 꿇고, 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아플 때 무릎을 꿇고, 나서 무릎을 꿇고, 어디 여행 갈 때 무릎을 꿇고, 출장 갈 때 무릎을 꿇고, 매 순간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면서 주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습니까? 아마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충격받을 겁니다. 그렇게 안 살았거든. 그러나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고스란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저는 알거든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걸. 무한한 하나님의 생명이 날 덮어오는 이 축복, 은혜의 파도가 내 가슴을 적셔오는 그 사랑과 경외감. 그렇게 해서 우리 삶이 순환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십시다. 더욱 이 예배에서 여러분의 의식이 발달하고 더욱 여러분 이 예배 생활이 진보 발전하는 여러분과 제가 이번 한 달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에게 해당되는 부분 붙들고 주님께 간구합시다.